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고통의 멍에를 벗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목을 보면 고통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로 살아오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제가 봄에 한 여자분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 해외에서 삶을 마감하면 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매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의 삶이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 형제 때문에 누가 되지 않을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도 포기했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그저 고통스럽습니다.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내게 교회에 나오라는 권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자살을 하면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걸까요? 사실 저는 현실이 지옥 같습니다. 이런 문자였어요. 이런 문자를 받고 무슨 답을 주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딸의 후배가 있어요. 제 딸이 서귀포에서 저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후배가 오랫동안 언니를 보고 싶다고 서울 강남에서 취직해서 다니는데 언니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아마 7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을 만났어요. 서귀포에 있는 후배를 만나고 집에 10시 반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갑자기 울면서 찾아왔어요. 아빠, 내가 1시간 전에 헤어졌던 그 동생이 죽었대. 1시간 전에 오늘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자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안 된다고 외박은. 그래서 집에 왔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제가 문자를 받고 또 딸 후배의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한마디로 멘붕이 왔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문자를 보내겠는가? 얼마나 젊은이가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는가? 제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런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여자분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살면서 가족, 직장, 재정,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젊은이들이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5포 시대, 7포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현실이 지옥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삶이 힘들었던 한 여인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병은 출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쩌던 자예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보고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예요.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버린 이 여인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불치병도 고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코비드 기간에 격리를 해보신 분들은 일주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간 사회와 가족과 격리되어 살았던 여인. 12년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가 가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선뜻 여러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여인을 알아보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낫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수많은 인파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던 중에 뒤로 밀려서서 뒤로 물려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까요? 아마 12번도 넘게 샤워를 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를 눌러쓰고 아마 예수님께 다가가는 이 여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한 병에 예수님 앞에 나갔으니 옷자락 만지는 게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손 내민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여자 성도님, 그리고 제 딸의 여자 후배,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육신의 질병이나 직장이나 사업, 진로의 취업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여인처럼 손을 대기만 해도 고침 받으리라, 여러분 해결되리라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나왔으니, 내가 오늘 예수님께 초청받았으니 내 병이 치료될 거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병이 고침 받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댄 후에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가 알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뿐이었는데, 옷자락에 손을 댄 것뿐이었는데 그 순간 출혈이 멈춘 것입니다. 12년간의 출혈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예정이에요.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내가 손만 들어도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손만 들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이 여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며칠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처음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삶의 고통에 시달린 여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어떤 분이 구원을 얻고 답답한 삶의 문제가 확 뚫리고 오랜 질병과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고침받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나를 믿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 즉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잠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마음만 가져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자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인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본 어게인, 다시 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들으십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한다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라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라야 내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조물주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의 멍에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벗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약하고 여러분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약함과 악함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수많은 고통에 빠져 살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은 인생이 결국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 욕심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막는 자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요, 살인자예요.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귀신의 왕, 어둠의 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결과 허무와 고통과 답답함과 무엇인가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마귀 사탄의 계략을 단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죄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마음에 참 평화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죽음의 고통보다는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죽은 후에 일어날 두려움.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잘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손을 내밀 때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 것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에, 죄악에, 타락에, 방탕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혈루가 12년간 그 혈루가 멈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평안을 얻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진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영혼이 쉼을 누리기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건강이 달라지겠습니까? 내 자녀가 달라지겠습니까? 내 사업이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모셔드린다고, 잠시 손을 가슴에 얹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마디 목사님 기도를 따라한다고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없더라도 손을 내미는 것, 손을 내미는 것 하고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 결과는 천양지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었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존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온 분도 계시고, 혹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 내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을 내가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 내밀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내밀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손을 한번 내미는 자, 내밀어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어렵게 초대했는데, 여러분도 어렵게 나오셨는데 그 손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그 손을 내민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온갖 죄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내 영혼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 각자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손을 얹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이 여인처럼 손을 내미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내민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건 뭡니까? 나도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라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요,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절차를 여러분에게 지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눈을 잠시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처럼 나도 이제 손을 내밀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손을 올리신 분들, 다시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던 분들도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의 4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다고 그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작은 소리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